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인용 자료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여기는 이제 한 여자죠. 막달라 여자, 한 여자만 여기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한 여자, 두 여자, 세 여자 이렇게 다 각각 지금 다르게 기록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덤 밖에서 만난 그 천사, 또는 무덤 안에서 만난 청년, 뭐 두 천사, 뭐 등등 이렇게 다 다양하게 표현을 달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우리 윤혜수 자매님은 윤혜수 자매님의 수준에 맞게 윤혜수 자매님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내서 설득을 하셔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간 형제처럼 다 이렇게 가르치면 다 믿을 것 같죠. 오히려 믿는 수가 더 적어. 왜? 생각하는 관점이 너무 세상적이면 세상적인 말로 해야만 되는 건데, 여기서 세상적인 표현을 않기 때문에 왔다가도 못 견뎌나고 나가버리잖아요. 자기네들의 관심사에 맞는 예수를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 사실은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예수 만나러 지금 저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람이 예수님께 맞춰야지 예수님이 사람이 맞춰주는 건 아니라고 맥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들이 귀에는 안 들려. 참 이것도 비밀이여. 인간의 아집이나 고집이라는 게 대단한 걸 알 수 있어 보면.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덤 들어가 보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무덤 문이 열린 것만 보고 무덤 가까이도 안 가고서 하고서 막 달려가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게 지금 이런 사고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떠들면 안 되니까 인봉해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했던 똑같은 생각은 똑같죠. 하여튼. 자,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는 당연히 누구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 무리를 의심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는 말은 이렇게 안 했지만. 인간사에서도 뭔가 없어지면은 누가 왔다 간 사람을 딱 의심해버리죠. 그런데 엉뚱한 데서 나오면은 할 말 없지 그게.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인간사. 그래서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마귀의 인으로 인봉된 무덤문이 치워진 것은 육신의 생각이 제거된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무덤문이 열린 상태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고 제자들한테 기별을 해주게 된 거죠. 어쨌든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다른지더라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근데 무덤에 세마포가 놓인 것만 남자들은 봤죠. 여자들은 천사를 만났는데 남자 형제들은 세마포만 봤잖아요. 그 천사 만난 사람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세마포만 본 사람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아. 아직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숨을 불어 넣어 주셔야만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이렇게 안 났다라는 말이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인데도 이때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한번 깜못했고 뭔가 딴 생각하고 앉았으면은 그 진실이 절대 생각 안 나죠.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의 무덤문 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문득 번뜩 뭐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번개가 번뜩 하듯이 임하신다고, 그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와 그 다른 지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해서 이제 봤는데, 뒤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게 이 얼굴은 얼굴끼리 쏙 빠져나가고 그 얼굴 부분을 이렇게 두건을 쌌던 그 모양 그대로 그냥 남았더라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또 저주를 짊어지고 나무 틀에 못 박혀서 죽은 시체의 수의 옷과 두건은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굳은 관념에 덮여서 빛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의 껍데기와 같은 거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생명을 얻기 전에는 나 역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내 영혼의 시체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의 옷과 같다 이거예요. 껍데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옷, 이제 창세기에서 무화과나무 옷이라 상징이죠. 그래서 이걸 벗겨버리고 새 옷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신령체로 덧입혀줘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지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수의만 남겨놓고 예수님 자체는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사복음서 중에 믿었다는 말은 여자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기는 먼저 가봤는데 무덤에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남자 제자들이 이제 여자들을 통해서 전달받고 가서 확인하고 믿은 거예요. 믿었다는 말이 이제 처음 나와요. 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 번 들은 말이죠, 이게. 그런데 아직은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오늘 저녁 때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믿었어도 지금 현재 보아진 상황을 믿는 그것과 생명을 얻어가지고 믿어진 것은 다르죠. 자,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들이 마리아 보고 같이 가자고도 않고 그냥 두 제자들이 그냥 가버렸대. 수여고 그 두 권만 남겨졌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거 믿고서는 예수님 여기 안 계시구만, 그것만 믿은 거죠.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제자들에게는 수위가 보였고 마리아에게는 두 천사가 보였죠. 수위도 머리편에 발편에 있었을 거 아니요. 두 건은 머리편에 있고 몸을 쌌던 것은 발편에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껴서 있었지. 그랬는데
이 마리아의 눈에는 두 천사로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수의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보여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제자들의 예루살렘의 집은 두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원래 두 제자들이 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갈릴리에 있으면 있었지. 갈릴리 해변에 있으면 있지. 여기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이 제공해준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갇혔다가 풀려가지고 여기로 가는 걸 보니까 여기가 제자들이 공동으로 거기서 기거하던 숙식 제공을 마리아 자매님한테 받았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여기서 이제 뒤로 돌이키면 앞을 보면 무덤이죠. 뒤를 보면 무덤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무덤 안을 볼 때는 두 천사만 있었는데 밖을 이렇게 뒤를 돌아다봤으니까 무덤 밖을 봤다는 말인데, 그렇게 보니까 거기는 갑자기 자기 뒤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두 천사로도 나타내실 수 있고 한 천사로도 나타내실 수 있고,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도 보여주실 수 있고 무덤 밖에 나와 계신 예수님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보험서 얘기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다 믿어야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흘 전 인자 예수가 아니고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사신 다른 모양인 사람 천사, 즉 영의 몸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그녀의 뒤에 서 계셨으므로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니, 사흘 전의 예수님이었다면 마리아가 몰라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의 관념은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이게 인간의 굳은 관념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 타성에 젖은 관념이라는 것이 빛의 세계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관념이죠, 이거는. 아, 이 동산 주인인가 보다. 그런데 실제는 맞죠? 영적으로는 그 동산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무덤 주인도 예수님이고, 지상세계 주님도 예수님이고, 빛의 세계 주인도 예수님이죠. 문제는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는 그룹천사들이었었죠. 그 그룹천사로 지키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낙원의 동산지기는 그 영이 대신, 생명 주는 영이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낙원 동산의 동산지기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긴 얘기할 것 없어. 평상시에 불러주던 그 음성 그대로, 톤도 똑같이, 똑같이 마리아야 원래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씀 나눌 때마다 이상하게 우리 윤자매님 했었는데, 늘 듣던 말은 이게 뭔 소리인지 얼른 알아듣죠.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배를 누르지 않고 소리 질러가면서 아무개야 하고 자기 아들이나 손자 이름 부르면, 자기 남편인지 모르면은 이거는 자기 아내가 아니죠. 도둑놈 집에 온 거지 그거는. 그럼 누구세요 하면 나요 그러지.
빨리 문 열어 놔요 그러지. 뭐 나는 키가 몇 센치고 뭐고 이렇게는 않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고서는 문 늦게 열었다고 막 소리 지르지. 왜 난 줄 몰라보냐 그 말이잖아. 자,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 이것은 이제 새 이름을 받는다 그러는데,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창세기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랬는데, 저 랍비 사회에서는 랍비가 워낙에 엄청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 번역이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냥 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왕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선지자에게도 주로 남편을 호칭하는 그런 용어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나의 사랑하는 님이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자, 이것은 평상시에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세상 지식을 전달해주는 랍비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경외하는 스승임이라는 뜻, 주인이라는 뜻이요. 주님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경외하는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경칭이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약혼 관계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한다 그 말이야. 약혼 관계다. 아까 그래서 그 세상 유행가 내가 뭐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그 다음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수 없네. 그래가지고 막 그 힘을 그리워하고 서로가 막 하는 그런 관계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애절한 이 의미를 여기에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지난번 번역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건 너무 잘못된 번역이었었어. 이번 번역은 아주 잘 된 거예요. 여기 붙든다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떠나보낼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뜻이요. 이거 참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산파극이요 그야말로. 이별의 부산정거장 얘기요. 창밖에서 그냥 이러고 손을 흔들고서 하면 참 아픈 이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지 이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갈 길이 있는데,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보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나는 인정하기 싫다. 마리아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너무 엄청 뭐라고 말하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벙벙해가지고 뭐가 뭔지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태인 거야. 그래가지고 죽었다고는 하는데 죽었다는 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랬는데 이생의 혼적이거나 육적인 사랑이 아닌 진리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한 거예요. 마리아를 대해서. 그런데 마리아는 혼적인 사랑을 한다. 정신적으로 너무 의지를 하고 정신적인 사랑을 했다. 혼적 사랑을 했다 이거예요. 뭐 육신적인 사랑 관계는 아니니까. 정신적인 너무 세상 그 순결한 처녀 때 첫사랑할 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주님은 진리의 사랑으로 마리아를 사랑했지 마리아가 사랑하는 걸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도 종류가 달라가지고 이게 좀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엇박자가 나는 얘기지. 진리의 사랑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어서
영원한 혼인관계를 위하여 약혼관계를 맺은 신랑은 혼인기약이 이르기까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그러려면 혼인기약이 차야죠. 약혼한 다음에는 3년 반 동안 마리아와 지금 약혼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다시 와서 마리아를 교회로 세우면 그게 정식 혼인이다 이거예요. 이제 지금 그런 과정이다 이거예요. 지금 다시 와서 그녀를 신부성으로 데려가셔야 하므로 잠시 이생의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마리아는 보내줄 수 없다고 그러고 붙들고 가시면 안 된다고 이런 거죠. 가시려면 날 데리고 가시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면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니까 이제 그러는 중이죠. 말하자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 허무하게 죽은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으므로 그녀의 마음에서는 주님을 놓고 싶지도 않았고 떠나보낼 마음이 전혀 없으니 이런 마리아를 뒤에 두고, 예수님이 마리아 심정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모든 인간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인간들이 마음을 다 헤아리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상태로 이렇게, 쟤는 이렇게 사랑하는만, 얘는 이렇게 사랑하는만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이 애절한 마리아를 떼어놓고 예수님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중이죠. 지금 말하자면 둘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리아를 뒤에 두고 훌쩍 떠나시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이별을 하셔야 했던 것은 천지의 모든 권세를 맡은 상속자인 맏아들로 다시 나아져서, 부활의 날은 맏아들로 나시죠. 육신으로 날 때는 처녀가 났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는 부활의 날 맏아들로 다시 나왔죠.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맏아들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두 번째 낳는 날이다 이거예요. 지금 맏아들로 다시 나아져서 그 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뤄야 되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의 쑥내를 모르고 너무 사랑하는 그 맘만 이제 너무 깊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막 매달리는 거지. 뭐 가시면 안 된다고.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속을 모르면 상관없는데 훤히 알고 있는데 이거 뿌리치고 간다는 게 참, 예수님도 참 힘들었을 것은 다 보이죠. 아주 눈에 훤히, 그림이 훤히 보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난 3년 반 동안 정들었던 그것만 지금 생각하다 보니 서로가 사랑은 하는데 이게 맺지 못할 사랑이라 참 안타까워. 아주 사랑이 종류가 다르다는 것도 그런 게 알아야죠. 그런데 이런 사랑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자, 우리는 처녀를 통해서 사람이신 하나님 말씀의 아들로 낳은 인자 예수의 구속과, 그거는 오실 자의 표상했던 아담 세계를 심판하러 아담의 모양으로 오실 때는 처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왔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는 부활의 날, 오늘날 내가 너를 다시 낳도다, 두 번째 낳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 그게 시편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그 구약의 예언을 오늘 이루는 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인자로 먼저는 오셨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자로 오셔야 되는 거였어요. 사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새 창조 세계인 만유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만유, 새로운 만유죠. 예. 아담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세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이루신 사실을 믿을 때 거듭난 영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새 창조 세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와 함께 부활된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부활장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지.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갈릴리의 산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일러졌다. 자, 마리아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은 영만이 아니라 혼생명의 인성까지도, 예, 창세전 말씀이신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광에 참여하여 영광스럽게 되신 것이며, 승천하여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모양이지 사흘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예수의 모양이 아니다. 지금.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컨유는 가운데 살펴봤고, 본문에서 다 지났다라는 이 용어는 시간상으로 안식일이 다 지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개념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죠.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에서 시작해서 이길날, 안식 후 첫날 저녁까지가 완전한 하루인데, 저녁까지 가지는 않고 낮 시간은 지금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누가복음에는 낮 시간이 기록이 돼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 낮에 여기 저녁 낮을 그 엠마오까지 같이 동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고별 식사를 한 그 저녁 식사 때부터 시작해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축사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신 그 시간까지가 만 사흘밤 사흘 낮인 거단 말이야. 예, 이거는 계산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 때 고별 식사하시고, 목요일날 저녁 때는 뜬 눈으로 날 새고, 금요일날 낮에 재판받고 죽고, 그 저녁에 장사되고, 토요일날 즉 안식일날 저녁에 무덤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새벽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낮 시간까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까지가 완전한 3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3일이 채 안 되는 거예요. 낮 시간이 빠진 상태까지만 지금 새벽 미명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기준으로 기록했으므로 장사된 후로 이틀 밤이 지나간 새벽 시간으로서 주님은 사흘 낮과 밤을, 무덤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은 이틀 밤 잔 거죠. 하루는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받으면서 하룻밤 그냥 지낸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거단 말이에요. 사흘 낮과 밤을 땅속에 있으리라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 밤, 그 다음에 6월절 당일 밤, 안식일 밤을 무덤에서 쉬신 걸로 성경이 예언이 됐다. 이것은 무덤에서 쉬셨다라는 말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의 제자들에 대해서까지 마지막으로 다 주님께 기도해서 부탁하고 나서 다 놓고,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아무리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라도 놔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새벽이라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은 현대용어로 말하자면 일요일날 아침이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고 일요일날 아침이 지금 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다음의 첫날 새벽 이명이기 때문에 잡히신 그 밤부터 만 사흘 밤과 사흘 낮을 어둠 중에 계셨다가, 이것은 어둠 중에 계셨다, 어둠의 권세에게 자신을 내줬다라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무덤 속에 있었느냐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성경의 사흘길인 준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땅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밥에 판 무덤이지 땅속에 들어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저주받은 인간의 영과 관련시켜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인간의 그 영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목적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은 나의 구속과 거듭남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마태복음에요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기록이 됐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온 모든 여자들 전체인데,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세 여자가 대표였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복음서든지,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여자만 기록이 됐어요. 어떤 복음서든지 부활장에 가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맨 앞에 기록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기록이 됐다는 건 부활의 증인들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가장 앞장선 봉사를 했고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함께 무덤에 갔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특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록을 한다. 그러니 그것은 뭔 뜻이냐? 이제 부활 이후에 여자 얘기가 나오면 교회를 염두에 두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자 얘기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교회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이 부활이 제자들이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교회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직은 지금 주님이 사흘 후에 부활해야 된다는 말을 아직은 지금 못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줘서 너희도 살았고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아직은 이제 이 저녁에 이제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마태가 두 마리아를 기록한 것은 부활의 증인에 중점을 맞추었는데,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세 증인을,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 언니 살로메를, 주님을 끝까지 쫓은 모든 여자들, 즉 후에 이제 교회 시대로 말하자면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 세 여자가 대표적으로 기록이 된 사람들이다. 교회에 대한 증인들인 거죠. 자, 28장 이제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랬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빈 무덤을 강조했지만 마태는 여인들이 큰 지진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문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은 모양을 구체적으로 봤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예수의 부활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미 이건 누가복음에서 부활에 대해 예언을 하실 때 얘기하셨었죠.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오는 부활 때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모든 부활의 날 만난 천사들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내려왔고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땅을 진동시켰던 사실이 실현된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시내산에 오실 때 땅이 큰 지진을 일으켰었죠. 그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설명을 할 때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바위 터지는 것도 겸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영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땅 진동하는 얘기만 나왔지만 이제 이것은 신령까지도 마음과 영이 다 큰 진동을 하는 것, 이것은 거듭나는 것에 여기 맞춰져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랬는데,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다라는 말은 물질 세계가 영의 세계로 변동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기록은 전부 물질 세계의 것들이 영의 세계의 완전한 것으로 변동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말이야. 부활장을 이해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변동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 변동, 두 번째 진동이 일어날 것을 말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것은 두 번째 진동하지 않는 것으로 진동할 것이 바꿔진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죠. 그 광야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항상 움직였다 이거예요. 사흘 만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또 오늘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뭐 어떤 때는 뭐 2년 동안 뭐 머문 적도 있지만 어쨌든 자꾸 이동을 해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주와 함께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돼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하늘의 장자 교회에 이른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다. 그럼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 그 나라를 상속받죠. 그런 것이지, 이런 진리를 모르면서 막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데로 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인 생각이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처음 복음을 들을 때 확실한 걸 듣고서 믿어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엉뚱하게 붙잡으면 안 되지.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는데, 진동될 것, 마귀와 옛 창조 세계에 대한 건 다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자, 시편 51편 10절 인용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한 마음 창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이게 영과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것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거를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인용하기를 너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지식에까지다 새롭게 된 사람,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던 지식이 완전한 게 아니구나. 아, 생명나무로 말미암는 지식이 완전한 거구나. 이게 생각이, 지식이 바꿔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완고한 진성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말씀인데, 큰 지진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인 지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미 이 큰 지진에 대해서는 예언을 해놨죠. 인자가 다시 오실 때 큰 지진이 날 거다. 기근이 막 사방에 있고 큰 지진이 난다. 이미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것은 물리적인 지진을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다. 물리적인 지진은 표상이지. 요즘에 막 많은데 지진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표상인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심령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옛창조를 소멸시키고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마음과 영을 이렇게 진동시키는 중이구나 라고 영적으로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물리적인 세상사의 이치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 그 적용을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57절에서 지진은 자신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예언 성취자인 메시아를 살해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자 율법의 저주에 매인 9세대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본문의 큰 지진은, 마태복음은 27장의 지진과 본문의 지진은 사실은 개념은 다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은 예창조를 끝내는 지진이죠. 그 지진이 있어야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약시대에 구원 얻은 성도들이 주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지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 시대에 적용을 하는 지진이다라는 말이에요. 지진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나왔고 28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요 이제 관계를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창조 질서의 구속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내면을 또 한 번 진동케 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27장은 예창조를 진동케 해서 끝내는 것이고 28장은 또 한 번 진동케 한다는 말씀, 이건 심령을 새롭게 하는 문제, 마음의 진동을 일으키는 문제를 지금 여기서는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떨치시고 생명의 빛인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신령체로 부활하셔서 그 무엇도 예수님을 죽음의 세계에 붙잡아둘 수 없는 다른 모양인 영광스러운 모양, 누가복음의 표현대로는 천사와 동등이 된 그런 영광스러운 형체로 나타나신 상태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문을 막은 큰 돌을 굴려냈다라는 묘사는 앞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이후에 나타내신 모습을 묘사할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는 묘사의 실현이다. 이건 영적인 적용이다 그 말이에요.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지금 살아서 이 광경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이 여자들이나 제자들은 자신의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 육적 자아를 막고 있는 큰 그 바위를 막은 돌이 굴려져 나가는 걸로 적용을 해야 맞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 둘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나 무덤문이 열리는 것은 사실은 개념은 같은 것이죠. 적용의 문제가 다른 거지. 이제 이거는 구약 시대의 얘기는 둘째 휘장 얘기인 것이고 신약 시대는 무덤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옛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 것이 시작되는 것이니 이 모든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지려면 물질계에 속한 첫사람들,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들의 죽은 영과 부패한 마음은 떠나가고 새 영과 새 마음이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속 부분들에 임하여 말씀으로 다시 창조된 속사람인 거듭난 새 사람을 위한 새 세계가 지금 실현되는,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이 교차되는 시점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